다 거의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거의 끝나는 식으로 설교가 거의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수많은 사람이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참 좋겠다. 가치로 따져볼 때에 너무 아깝다. 너무 아쉽다. 가치가 이 영적인 그 가치로 따지면 무궁무진한데 잠깐 또 우리 몇 사람만 듣고 끝난다? 항상 그게 아쉽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 단에 쓴다는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해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참 괜찮다가 어느 정도 이제 건축을 하면서 항상 그 이자 내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해서 이자를 내는데 이자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들이 힘을 다해서 일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헌금이 은행에 이자로 나간다. 이게 보통 아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 그렇게 한참 동안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나는 은퇴하면서 후임자에게 빚 없는 교회를 넘겨주고 싶다. 이자 안 나가는 교회를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싶다. 그래서 빚이 없는 교회.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이자 나가는 것이 헌금이 이자로 나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제 그 일이 그렇게 되어져서 비록 우리가 크진 않고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이자 안 나가는 교회, 빚 없는 교회로 다음 세대들 이렇게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몇 번 빼면 다음 세대잖아요. 다. 우리 박종화 집사님, 최영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제 다 이끌어 갈 거잖아요. 우리 찬양단에서 나는 제일 감격스러운 것이 이 잠깐 하나 때 잠깐 드리는 이 찬양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잠깐인데 우리 듣는 사람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듣고 감사하다 잘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박수다 이러지만 요 잠깐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진심을 갖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설교를 위해서 매일 청계산 가서 기도하면서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편 설교가 나오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낮단에 그래서 너무 귀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에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했는데 또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우리 찬양단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식구들에는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해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그랬어요? 누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나?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는데 누가 그랬어요? 누가? 아, 왜 말을 안 해? 누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을까?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쭉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데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워진 그런 교회이죠. 이 교회는 우리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항상 감사가 넘치는 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죠.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편지로 쓰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손을 빌려서 직접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좁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로 끝나는 건 과거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맞죠? 성경은 그렇게 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첫 번째 있어요.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소중히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시고 대신 너를 내가 샀다, 너를 내가 불렀다, 너를 내가 붙잡았다. 값을 주고, 예수님이라는 값을 주고 대신 너를 바꿨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대신해서 그 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 어떤 종교도 구원 확실하다, 죄를 사함받았다, 원죄가 없어졌다, 이런 건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도 돌을 닦아라, 아니면 고행을 해라, 뭐 수행을 해라, 뭘 해서 점점 구원으로 가까워 가라 이러지. 확실하게 네 죄값을 내가 샀다, 없앴다, 원죄가 없어졌다.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도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이건 사람으로서 무리다, 그러니 죄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죽이시고 피값으로 너를 붙잡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죄가 없어졌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저기 한번 해볼까요? 3장 16절 뭔지 알아요? 어디인지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어디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맞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찬송. 성경 요 한 구절만 확실하게 믿어도 성경 전체를 믿는 것과 똑같아요. 한 구절만 내 말씀으로 삼고 믿어도 그 말씀은
그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 예수 믿고 달라졌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죠?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게 너무 많아요. 뭐 성품이 달라졌다 이런 거 말고, 착해졌다 뭐 이런 거 말고, 예수 믿고 달라진 것. 첫째, 나의 신분이 달라졌다.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싹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 소중할 수밖에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 소중할 수밖에요. 또 뭐가 달라졌죠? 예수 믿고 우리가 속한 소속이 달라요. 소속. 너 어디 소속이야? 요즘에 축구하죠. 어디 소속이 제일 잘해요? 대한민국 축구 잘하죠? 아유, 좀 아쉽긴 해요. 저거 축구 보면서 왜 저런 나라를 응원하지? 왜 저런 나라들 하는 것만 보지? 우리나라 건 왜 없지?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소속이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제 너 내 거다. 넌 나에게 속하는 것이다. 내 거야.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 전에 우리 잘했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를 딱 찍어서 불렀나니 너 이제부터 누구 것? 내 것 해라. 소속이 싹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달라져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내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또 달라진 거.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으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생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서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 이것이 가장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인생이 가치관이 달라져요. 또 하나 달라진 거, 예수 믿는 거, 내세관. 그죠? 내세관이 달라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끝! 이렇게. 근데 예수 믿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인생은 나그네처럼 가지만 우리가 갈 길은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고,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몰랐어요. 더 나은 본향.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그러다가 더 큰 아름다운 우리의 천국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니, 아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인데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래서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쩌다가 믿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를 했기 그 덕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이라는 선물로 우리를 주셔서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순교해서 그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내가 현재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셨는가 했더니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 내 마음에 모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래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셨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시는 대로 나는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일을 뭔가 찾아서 하고 싶어지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싶어지고 저렇게 하고 싶어지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감동이에요. 그 감동 따라서 발걸음도 옮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게 되어지고 뭐 전도도 하게 되어지고 또 헌금도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그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발걸음이 옮겨지는 거 아니고 괜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면 감동을 받아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나는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들어줄게. 하나님 그래요. 네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나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마음을 내 속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건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번 시도해봐요. 나 하나님 떠나고 싶어. 시도해봐. 나 하나님 떠나고 싶어.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성령을 주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신 사람은 우리를 천국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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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이 뭔지 알죠? 견인차 생각하면 딱 나와요. 아무리 고장났고 차가 망가졌어도 견인차에 딱 견인되어지면 지 마음대로 안 돼. 어디가 견인차가 끌고 가는 대로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아멘. 나를 어디에요? 천국까지 뭐 해서 간다고? 견인. 견인. 잊지 마세요. 견인. 견인.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막 그냥 내가 다 고장났어도 망가졌어도 나를 끝까지 끌고 가서 천국에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세 번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느냐 했더니 한번 따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다. 붙잡았다. 오늘도 16절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길을 헛되지 않게 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겠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어떤 거?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전에도 항상 얘기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지 말씀이 없는 믿음은 헛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산에 이렇게 불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불공을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머리 깎고 세상에서 딱 이렇게 단절하면서 그야말로 그 앞에서 백달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이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에요. 이단들도 믿음이 엄청 좋아요. 이단들 전도하고 뭐 하는 것은
이단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재산 다 팔아서 거기다 바치고 거기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왜?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게 올바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앞뒤 분한테 인사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을 붙잡은 자들아. 생명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말씀 전체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성경은 전부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의 말씀의 시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얼른 찾아.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시작이다.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똑똑하게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 잘 아는 것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잊어버렸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붙잡아야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가 며칠 만에 부활했죠? 그리고 며칠 동안 계셨죠?
40번. 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며칠 동안 있다가 40일 동안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죠. 그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얘기예요. 쭉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와 기한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딱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때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전파해라.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제자들이 때다른 예수님에 대한 정체는 뭘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정도밖에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뭘 시키려고 했다고? 임금시키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고 사는 경제 문제도 아니다.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도 보고 뭐 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이 곧 복음이 곧 영생이 곧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의 태초의 창조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에덴으로 살 때 그때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창조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주의 종의 다름질,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보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장 10절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에바 브로디도 편에 보낸 향기로운 제물이다. 같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14절 4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더라. 이제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이렇게 내가 마지막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다.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마지막 한 방울 마지막 걸 드리는 거야. 마지막 남은 한 방울 그것을 드릴지라도 마지막 내 생명 남은 이 한 방울 요거를 내가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이게 한 가지 하나 남은 이 한 방울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겠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이제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예수님 한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은혜를 나는 그렇게 사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는 하나님 앞에 산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더 낮아 보일지라도 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어쩐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것이다. 그렇게 겸손합시다. 다윗이 놀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하는 말이 내가 이거보다 더 천하게 더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다짐하기를 은혜를 그렇게 부스러기를 조사에 사모하고 천하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 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말씀처럼 자랑할 것이 있도록 영혼 본합시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영혼 본에 힘씁시다. 이게 우리의 나는 이제 이 강단에 몇 번 쓸지 몰라요. 다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수게도 조사하고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천하게 보일지라도 더 낮아 보일지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 산 것이다 하면서 겸손하고 마지막 오늘처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영혼 구원에 힘씁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여기 내가 전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 영혼도 여기 왔습니다. 이 영혼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영혼 구원 힘씁시다. 우리 찬양단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얼마나 아까워요. 수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와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더 영원 구원시키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하고